안녕하세요. 오늘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에서 좀 어려운 질문이 나와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나오죠. 이게 왜 어렵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금지했었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게 모순되었거든요. 뭐 이런 거죠. 거짓말 통해서 전도하면 전도하는 걸까요? 온갖 불의를 저질러서 도둑질하고 뭐 나쁜 일을 해가지고 벌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한번 14장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떨어가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아이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한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처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예, 삼손이 이제 블레셋을 쳐려고 정략 결혼을 한다 얘기하죠. 근데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사절을 보면 마치 여호와의 뜻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정략 결혼이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오히려 삼손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시당하죠. 결혼 그 사자와 꿀 무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삼손이 무시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요. 뭔가 아구가 안 맞죠. 그러니까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뜻,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걸 모른다는 구절은 그 구절 그냥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사 이제 블레셋을 철학까지예요. 철학까지인데 그 방식이 블레셋과 결혼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블레셋 사람이 딥나와 결혼하는 것은 딥나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블레셋의 철학까지였던 거죠. 근데 삼손이 자기 머리를 생각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정략 결혼하면 뒤통수 때릴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전혀 방식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뭐가 부족해서 우리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써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부정으로 쓰시지 않으세요.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났을 때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일 때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떤 담임 목회자나 장로들이라고 일이 많았었죠. 근데 그들이 그 일을 쉬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유익하지 못할 때문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덕이 되지 않는 거는 그 일 행한 그 사람들이지 그 일을 숨긴다고 하면 더 덕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진짜 많은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얼마나 주님보다 소중한데 세상보다 소중한데 부정한 방식으로는 주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식으로 드러나요. 삼손은 가장 큰 교훈이죠. 삼손이 계속 어떤 문제가 뭐 여자 문제였어요. 딥나 뭐 딜릴라 그냥 삼손이 뭐 안 좋은 머리 쓰지 말고 아무튼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힘 좋은 사람이었지. 안 좋은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말씀에 나온 대로 그냥 이스라엘 여자 중에 결혼하고 온전히 예배 제사 드리고 그래서 자신이 주어진 대로 힘써가지고 블레셋 사람 때려 죽였다면은 얼마나 오래 쓰임 받았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봐요. 삼손만큼 좀 힘 좋은 사람이 뭐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한 명이 낙이 펴가 1000명 죽였다는데 뭐 오늘 보니까 사절 찢어 죽여요? 여러분 가죽 찢어봤어요? 안 찢어져요 이걸로. 정말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면 힘이 세졌어요.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어떤 뭘 직분을 맡건 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건 간에 그 일이 느리더라도 좀 느리게 가더라도 주님의 방식에 맞게 하세요. 주님의 방식에.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분명히 돼요. 오히려 빨리 가려고 세상적인 방식 하다간 더 부작용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와서 많은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그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오히려 더 크죠. 대형 교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시험대 떠나간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 대형 교회가 모든 대형 교회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더라도 느리더라도 주님의 방식대로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손같이 오래오래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방식에 맞춰가게 하소서.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그렇게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봅시다.